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돕는 배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20살 때 신학생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이면은 제가 이제 신학을 배운 지 이제 25년이 됐죠. 사역을 한 지 이제 25년이 됐는데, 정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영역에 들어가든지 그 영역에 스타들이 있어요. 그 영역에 대가들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선배 목사님들을 봤겠어요. 그런데 정말 목회자 세계를 보면요, 사람 기죽이는 대단하신 목사님들 진짜 많아요. 뭐 어느 영역이나 그렇겠지만 학벌, 제가 쳐다도 볼 수 없을 정도로 학벌 좋고 잘생기고 설교 잘하고 성품 좋고 게다가 교회에 이제 성장하고, 정말 제가 지금까지 이 영역으로 들어와서 사역을 하는 동안, 그 25년 동안 대단한 스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근데 제가 늘 긴장하고 사는 사실이 뭐냐면, 그 스타 목사님들 중에서 자기를 지키지 못한 목사님들이 가끔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빛났었는데, 그렇게 능력이 많았었는데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 줄 아세요? 사람을 한번 입을 열면 반드시 설득을 해내는 거예요. 굉장한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허무하게 먼지처럼 사라져버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먼지. 목사는요, 죄 한 번 짓고 드러나잖아요. 모든 게 다 먼지예요.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지금에 와서 보니까 우리가 100% 죄인이잖아요. 그건 좀 이해가 가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얼마든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어렵게 쌓은 것들 죄 한 번 지워가지고 가정 먼지처럼 날아가고, 사업체 먼지처럼 날아가고, 인기 먼지처럼 날아가고, 그런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거보다 훨씬 신기한 게 뭐냐, 내가 만약에 저분처럼 유명해졌고 저분처럼 칭송받는 자리에,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섰으면 나는 못 지켜요. 100% 교만해지는 게 당연하고 분명히 넘어질 것 같은데, 그 대단한 목사님들이 끝까지 자기를 지켜내면서 명예롭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빛나는 게 정말 박수를 받고, 그렇게 자리에서 내려오신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게 더 신기해요. 저는 지금에 와서 그게 더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궁금해지는 게 뭐냐면, 아니 저 대단한 목사님들이 어떻게 겸손을 지키나. 아니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 없어도 되게 당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저 사랑이 끝까지 지킬 수가 있나.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그 목사님들 간증을 굉장히 유심히 듣기 시작한 거예요. 비결이 뭘까?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근데 제가 이 구속사를 보니까 우리 인생은 확실히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 1도 없어요. 정말 우리는 사명 때문에 왔다가 사명 끝나면 가는 건데,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너무 느껴지는 게, 그게 뭐냐면 이분들이 자기를 지켰거든요. 근데 자기가 지킨 게 아니었더라고요. 놀랍게도 이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기 자리를 지켰는데, 놀랍게도 이분들이 받은 은혜가 똑같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기를 지킨 분들은. 그게 뭐냐, 내가 지금은 잠깐 영향력도 있어요. 어디 교회를 가면요, 나 모르는 성도들이 없어요. 다 내 책 읽었고 내 설교 듣고 있어요. 내가 지금은 대단한 자리에 있지만 나의 실상은 사실은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잊지 않게 해주는, 일평생 해결이 안 되는 고난들을 하나씩 다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그 고난을 계속 안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녀 고난은 다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 다 알려졌어요. 자녀 고난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분 간증을 들어보면 이 치유의 은사가 대단하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기도만 하면 나았던 병 중에 하나가 당뇨병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분 당뇨병은 평생 안 고쳐졌어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할 때 당 떨어져가지고 뒤로 넘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신 잃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까지 하나님이 안 고쳐졌어요. 끝까지. 남들은 다 내 안수 받고 이제 병이 났는데 나만 내 병이 안 낫는 거예요. 하용조 목사님은 어땠냐? 이분은 돌아가시는 날까지 안 아픈 데보다 아픈 데가 더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투석하고 지내셨어요. 치유가 안 됐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목사님도 치유의 은사가 엄청났어요. 옥하는 목사님은 얼마나 재미있는 줄 아세요? 이분이 사실 지적인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좀 약간
내가 영적인 게 부족하다, 약간 열등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조용기 목사님하고 교류를 하시면서 영적인 걸 채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분 돌아가시는 날까지 방언의 은사를 안 주신 거 아세요? 그렇게 방언을 사모하는데 방언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첫째 날 오셨던 목사님이 박희성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수련회 첫날 오셨던 분이 오카노 목사님 제자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가끔 통화를 했대요, 오카노 목사님하고.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방언을 받은 거예요, 박희성 목사님이. 너무 좋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카노 목사님한테 전화했죠. 목사님, 제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제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카노 목사님이 좋겠다, 너 혼자 좋은 거 받아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안 돼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방언을 달라고, 나도 진짜 영적인 세계를 열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줘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 장애가 있는 자녀 때문에 평생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내 딸한테 친구 하나만 주세요. 친구 하나만 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돌아가시는 날까지 우울증이 치료가 안 됐어요. 늘 우울증으로 고통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입만 열면 사람들의 설교 가운데 우울증이 해결되는 거예요. 묘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영광이 너무 크고 동시에 사람이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을 지키고 겸손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가 먼지임을 잊지 않게 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창조 기사를 보면요,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그 영광이 대단했거든요. 근데 이 영광을 지금은 몰라요. 아무도 이 영광을 그대로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영광이 뭐였는지 몰랐는데, 아담이 이 땅에 등장하는 날 피조물들이 하나님하고 아담을 구분을 못해요. 너무 똑같아가지고 그 영광이 지금은 뭔지를 몰라요. 이렇게 대단했는데 하나님이, 그런데 너 대단한데 너 나 없으면 먼지야, 이걸 알려주는 또 하나의 장치가 있었다라는 거죠. 죄로 물들기 이전에 하나님이 장치 하나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요, 만물 위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섭리가 오묘해요. 그게 뭐냐? 자, 그가 완전했는데,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완전했는데, 창조세계가 완전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완전한 세계 안에 두신 완전함이 뭐냐? 아담이 도움을 받지 않으면 완전해질 수가 없는 연약한 부분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섭리인데, 저는 지금 창세기 초반부를 묵상하면서 이게 제일 재밌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했어요.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창조세계 안에는 완전한 데는 악이 없어요. 완전한 세상에는 악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함은 완전한 창조세계의 일부예요. 연약함이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연약함이 생긴 게 아니라, 연약함은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연약함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말 뜻이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하게 할 때 완전하게 하는 장치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사역을 할 때 늘 분별하면서 구분하는 게 뭐냐면, 요게 악이냐 연약함이냐, 요거 늘 분별해요. 연약함은 완전한 관대함의 대상이에요. 저는 연약함 가지고 사람하고 싸워본 적이 없어요. 나도 연약하고 그도 연약한데, 연약은 죄가 아니거든요. 연약함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나중에, 연약함은 완전함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예요. 연약하지 않으면 사람 절대로 완전해지지 못해요. 그런데 악은 싸워야 돼요. 악함하고 잘 지내면 교회 망해요. 그러니까 연약한 거랑 악한 거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면, 우리가 연약해야 완전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을 주신다는 거죠. 연약함은 피조세계의 선물이에요. 연약함은 하나님의 이 창조세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섭리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 있죠. 이 돕는 배필의 필요성은 죄의 결론이 아니에요. 완전한 창조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의 존재는, 나를 도와주는 존재는 선택이 아니에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필수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돕는 배필을 만난다라고 할 때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고 선택사항은 있거든요. 살다 보면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돕는 배필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돕는 배필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 만나야 되는 것인데 이거 어떻게 만나는 거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려고 해요. 그러면 돕는 배필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데 돕는 배필을 어떻게 만나는 거냐? 첫째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주십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을 보시면 돕는 배필이라는 재밌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의 히브리어가 에제르예요. 근데 이게 바로 돕는 자라는 뜻인데 너무 흥미로운 게 뭐냐면 구약에서 돕는 자라는 이 말에 이제 에제르가 총 36번이 나오는데 35번이 누구한테 쓰이냐? 하나님에게 쓰여요.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시편 121편 1절 2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이 에제르가 어디에서 올까? 나의 에제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총 36번의 돕는 자가 등장하는데 35번의 돕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딱 한 번 다르게 나오는데 오늘 말씀 창세기 2장에서 인간이 돕는 자로 딱 한 번밖에 등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나의 역할을 뭐라고 설정하셨냐? 최초의 역할이 뭐냐? 나는 너의 찬양받는 자, 나는 너의 예배를 받는 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부여하셨는데 그게 뭐냐? 나는 너의 에제르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돕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될 존재라고 할 때 이게 죄를 짓기 전이냐 죄를 지은 후냐라고 할 때 창세기 2장은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 도움 받아야 될 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는 연약했어요. 아담이 이 땅에 이렇게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연약함을 선물하신 거예요. 연약해야 그가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에제르이신 하나님을 그래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함은 그 선물이에요. 내가 연약한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내 삶에 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애초에 창조되길 도움을 받아야 완전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연약함을 모르면 에제르 대신 하나님 죽어도 못 만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죠.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세요? 교회가 뭐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은 뭐예요? 여러분 결혼 뭐 하려고 하십니까? 이 목적이 창세기에 딱 나오는데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게 진짜로 아니에요. 그거 내가 결혼하면 없는 게 채워지겠지, 내가 결혼하면 더 많아지겠지, 요걸 결혼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큰 이 오류가 생기는 것이고 거기에서 사람이 멘붕이 와요. 그게 결혼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결혼이 그게 아닌 거예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결혼하냐면 도움받고 도와주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하고 여러분이 결혼하셔도 그 사람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결혼했는데 이 인간이 계속 도와달라는 거예요. 아니 왜 자꾸 도와달래? 이 도와주는 게 억울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죄송한데 그게 결혼이에요. 여러분 내가 결혼하는 이 사람은요 에제르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는 누구냐? 도와주려고 만나는 게 결혼이에요. 그거 말고 다른 결혼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어느 날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결혼했어요. 배우자를 보는데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무슨 슬로우 모션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아내야.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제 어머니가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약속 시간을 정해놔요. 아버지가 기다려요. 약속 시간 딱 되면 그때부터 갑자기 빨래를 돌려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조화인데 우리 아내가 그래요 지금.
나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라요. 그냥 이게 처음에 신혼 때는 분명히 안 그랬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면 할수록 갑자기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어떤 성도님하고 식사 약속을 했고 몇 시까지 나가야 돼. 그거를요 2시간 전에 알려줘요. 가만히 있어요.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빨래를 돌리기 시작해. 난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왜 내 눈에는 그 느린 게 보일까요? 너는 전생의 거북이었냐? 그러니까 이 비난하라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라고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내 눈에 보이는 그게 뭐냐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내가 배우자랑 결혼했는데 놀랍도록 경제관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월급을 받으면 다 써버리는 거예요.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내가, 경제관념이 철저한 내가 경제관념이 없는 사람이랑 결혼했냐고요? 이유가 뭐냐면 넌 도둑놈이냐 이게 아니라 도와주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은 내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최근에 한 번은 어떤 지체랑 대화를 하는데, 이 지체가 제일 거슬리고 힘든 게 뭐냐면, 신기한데, 누가 옷을 입고 하는데 구겨진 옷을 입고 오면 그게 너무 괴롭대. 왜 사람이 자기 관리를 안 하나? 왜 저러고 사나? 이게 도저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구겨진 옷을 입은 걸 보고 있으면. 그래서 제가 그 지체에게 준 처방이 뭐냐? 아, 그렇구나. 누가 구겨진 옷을 입고 오면 너무 그게 신경 쓰이는구나. 고통스럽구나. 무시가 되는구나. 그래, 그러면 내가 교회에다 스팀 다리미를 사놓을 테니까 네가 다려줘. 진짜 샀어요. 아침에 그 형제가 다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옷 시간 없으면 이거 다리지 마세요. 교회 오세요. 줄 쭉 서고 그 형제 뒤에 서세요. 다 다려줄 테니까.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의 단점이 보이고 자기가 비난할 때 자기가 똑똑해서 비난한다고 생각해요.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비난은요 아무것도 못 바꿔요. 비난은 비난처럼 공허한 게 없는 거예요. 비난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 눈에 타인의 연약함이 보인다, 그 말 뜻이 뭐냐면 도와주라는 하늘의 계시인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연약함은 내가 보이냐? 내가 안 보여요. 내 연약함은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연약함은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나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돕는 배필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어디냐? 바로 그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낳으면 비로소 이제 우리는 온전해지는데, 내가 세상에서 정말 똑똑하고 돈이 많다 한들 박사학위를 10개를 따보세요. 돕는 배필이 없는 사람은 생명 못 낳아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육체의 생명을 낳는 것보다, 모든 영육의 생명이 그런데 육체의 생명을 낳는 것보다 혼자 있는 사람에게 정말 불가능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뱀이 하와를 넘어뜨릴 때 계속 주시하다가 선택한 타이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와가 혼자 있을 때예요. 하와가 혼자 있을 때. 혼자서는 생명을 낳을 수도 없고 생명을 지키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요, 도움을 받는 사람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따로 없어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뭐냐면 다 내가 구원의 도움을 받으려고 모이는 거예요. 무교회주의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20세기 끝났어요. 교회로 모이지 않아도 이 사람이 구원이 온전히 완성될 수 있다, 이거는 20세기 끝났어요. 실험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교회가 뭔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왜 그러냐? 도움 안 받으면 구원 안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제 딸을, 저 정말 딸 소중하거든요. 저는 얘 무조건 신자 만들어야 돼요. 난 얘 무조건 천국 가야 돼요. 얘가 뭘 해도 천국 못 간다? 난 못 살아요, 저는. 근데 제가 저 혼자 얘를 신자 만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해요.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교회 권사님도 있으셔야 되고, 저 말고 얘 롤모델이 없으면 저는 얘를 신자 못 만들어요. 공동체 없으면 제 딸은 절대로 신자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죠. 절대로 여러분 혼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가정을 낳았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연약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사람이 연약했기 때문에 가정이 생긴 거예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연약함은 선물이에요.
연약함은 죄의 결론이 아닙니다. 연약함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한 걸 알고 연약함을 인정할수록 사람은 선물을 더 많이 받아요. 그 선물이 뭐냐?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을 만나면 그 사람은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상대의 연약함이 보일 때 비난합니까? 도우십니까? 상대의 연약함이 보일 때 비난합니까? 돕습니까? 가족 간의 구원을 위해 도와줘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가족 간의 구원을 위해 도와줘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도움받아야 할 구원의 부족함은 무엇입니까? 내가 도움받아야 할 구원의 부족함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사명을 감당할 때 돕는 배필을 주십니다. 19절 2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재미있는 것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처음부터 안 주세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내 연약함을 보고 돕는 배필이 필요하구나, 요때만 이 돕는 배필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안 주세요. 그리고 공백기를 가지세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은 혼자 안 된다, 내가 그렇게 지음받은 적이 없다, 나는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요거 언제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안 읽고 그냥 딱 판단하는 게 뭐냐면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서 돕는 배필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잘 보세요. 놀랍게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번 문맥을 잘 보세요. 아담이 창조를 받은 이후에 첫 사역을 시작하는데 각 생물에게 자기 정체성에 맞게 이름을 지어줘요. 근데 이게 권세였어요. 이 이름이 한 번 딱 붙여주면 이게 그의 정체성이 되고 이대로 쭉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딱 낳으시면 맨 처음에 이름 지어주잖아요. 저도 제 딸 이름 제가 지었거든요.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진짜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공모를 해요. 자, 지금부터 이름 공모를 받으니까 말해다오. 그러면서 막 다 이게 받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 이름 선택하려고 그러면 요게 더 좋아 보여. 요거 선택하려면 요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진짜 선택장에 있는 사람은 이름 못 지어요. 왜냐? 요거 한번 딱 지어주면요, 내가 평생 이걸로 얘를 불러야 돼. 내가 이 이름으로 얘를 부르면 얘는 나에게 응답해야 돼요. 완전히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게 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이름은 그 사람의 전부예요. 아무도 이 사람을 모른다,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쓸모없다, 그 뜻인 거예요. 이름 얼마나 중요한데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집중하고 영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사명이냐면 아담이 이름을 한번 짓고 나면 평생 그게 그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름은 명칭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형 하나도요, 내가 그 인형에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 그것은 나랑 대화가 가능해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고뇌했겠어요. 내가 얘한테 무슨 이름을 줘야 될까? 평생 부를 이름을 뭘로 쥐어줘야 될까? 머리를 쥐어 뜯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20절을 보면 버거운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이 사명이 아름다운 열매를 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혼자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열매를 못 맺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아요. 나는 에제르가 필요하다. 생명을 낳으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낳으려면 혼자 안 되는 거구나, 그거를 뼈저리게 깨달아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뭐든지 추구해요. 근데 뭐든지 어떤 선이든 악이든 열매를 맺으려면,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음란을 추구한다고 하죠. 음란은 반드시 돕는 배필 필요해요. 음란은 혼자 실현이 안 돼요.
사람이 음란을 추구해도 그거 돕는 배필이 필요한 거예요. 돕는 누군가를 만나야 음란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음란을 쭉 추구하다 보면 음란한 배필을 얻어요. 그거 무서워요. 음란 추구하잖아요. 필경 음란한 배필을 얻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욕심을 추구한다. 그 욕심이 있잖아요. 끝이 없는 거거든요. 욕심의 정의는 뭐냐면 끝이 없는 게 욕심인 거예요. 만약에 끝이 있다. 그건 욕심이 아니에요. 욕심의 본질은 뭐냐면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 이렇게 얻었다. 다음이에요. 다음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욕심이 거대하기 때문에 욕심을 추구해도 반드시 돕는 배필이 있어야 돼요. 돕는 자가 없으면 욕심 못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를 만나냐? 욕심 많은 사람을 얻어요. 욕심 많은 사람이 내 돕는 배필이 되는데 욕심 많은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만족 못 시켜요. 끝도 없어요. 적당히도 없고 끝도 없어요. 욕심 많은 사람 배우자로 만나거나 어떤 내 직장 상사로 만나잖아요. 죽을 때까지 학대당해야 돼요. 내 배우자가 욕심 많은 사람이 돕는 배필이 되면 탈진해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 사명 감당할 때도 한 사람 변화시키고 한 사람을 섬길 때도 그 돕는 배필 필요해요. 혼자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설교하는데 이 설교를 할 때 설교가 끝난 다음에 우리 목자님들이 동의를 안 해주잖아요. 같이 나랑 같이 목소리를 안 내주잖아요. 한 사람 잃어버려요. 제가 이 6년 동안 사역하는 6년 동안 목자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에 새긴 게 뭐냐면 제가 아무리 피 터지게 설교해도 목자님이 나랑 같이 같은 목소리를 내주면서 한 사람이 흔들릴 때 같은 목소리를 내주는 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 사람 잃어버려야 돼요. 혼자 못해요. 이 사역? 사람 한 명의 회개를 받아내고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우는 이 사역이 있잖아요. 혼자 절대 못해요. 이거 돕는 배필 진짜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이 이게 인생의 목적이 돼가지고 사명을 따라가다면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사명 가진 사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돕는 배필을 만났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늘 추구했던 필요의 결과물이에요. 그건 아무도 부인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왜 만났냐? 누가 뭐 권하고 누가 설득하고 절대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필요로 했어요. 내가 그걸 추구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추구하든 그것에 맞는 배필을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각자 직업이 달라도 결국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인생의 결국의 목적은 똑같은데 하나님 만나는 날 사람은 열매 내놔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완전히 지금 상이라는 주제에 꽂혀 있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연구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좀 선생님하고 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 상이라는 주제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상 받으려면 반드시 사람은 열매 가지고 가야 되는데 땅이 몇 평이냐? 요거는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했던 열매가 아니에요. 네가 학위를 몇 개 받았냐? 이거는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했던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사람이에요. 영혼. 다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요건 다 수단이에요. 제가 왜 공부하겠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불을 왜 쏴요? 그건 다 수단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수단이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몇 사람을 살렸고 몇 사람을 나에게 데려왔냐? 요것만 하나님이 세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반드시 그 열매 안고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열매는 혼자 못 맺어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얻은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맨날 제 딸한테 가르치는 게 뭐냐면 네 인생의 제일 중요한 존재가 선생님이야. 너 절대 선생님 무시하면 안 돼. 네가 선생님한테 잘하면 잘할수록 선생님이라는 존재는 너한테 하나를 더 가르쳐주는 거야. 그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제가 어제 저녁에도 가르쳤어요. 선생님한테 잘해야 된다. 선생님 중요하다. 저는 제 인생에 선생 빼면 남는 게 없어요.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데
저는 진짜 수지 맞은 게 뭐냐면, 목회자로서 제 선생님이신 아버지 어머니의 삶을 한번 봤다. 이게 저는 있잖아요, 이게 너무 수지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제 아버지가 은퇴하실 때 제 아버지는 연약했지만 다음 세대에 넘겨줄 한 교회를 끝까지 남겼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은퇴하실 때 무사히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은퇴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제 아버지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제 아버지 지금도 이제 다 이제 오픈하는데, 목사 세계에서 이 두 가지를 지키고 무사히 은퇴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주변의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몇 사람이 안 돼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은퇴하실 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교회가 있었고, 나 또한 목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은퇴했어요. 근데 제가 그게 가능했던 이유 뭔지 알아요? 저는 봤어요. 그게 뭐냐, 제 아버지가 그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그 여자, 제 어머니 안 만났으면 저희 아버지는 목회 못할 뿐이에요. 그건 아버지하고도 늘 얘기해요. 그 아버지가 그러면 무엇이 그래? 막 이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그 여자, 그 엄마 안 만났, 저희 어머니 안 만났잖아요. 목회 못하는 분이에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봤다는 게 얼마나 내가 인생에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목회자 똑똑할 수 있죠. 사역 퍼포먼스가 어마어마할 수 있어요. 근데 사모님하고 정확하게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으면 절대 사역 끝까지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목사님이 혼자여도 못 가고, 사모님을 만나는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하나가 되고 그쪽 쫙 가지 않으면 목사님 있잖아요, 끝까지 못 가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얼마 전에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을 만나는데 진짜 막 가슴에 막 벅찬 거예요. 이분을 보면서.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다른 거 갖고 싸워요. 막 다른 거 가지고 싸우는데 사명 가지고는 절대 안 싸워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의 목적이 남자하고 여자가, 이 사모님하고 이 선교사님이 완전히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포개지는 거예요. 딱 포개져.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모님이 애를 둘을 키우는데 선교사님이거든요. 돈이 없어요. 신혼을 어디에서 시작했냐면 컨테이너에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순회 선교사라 한 달을 순회 선교하러 아프리카로 간 거예요. 사모님은 애 둘을 데리고 있고. 이 사모님이 애를 어떻게 키웠냐면, 방 안에서 물을 데필 수가 없으니까 한겨울에 바깥에서 버너를 가지고 물을 끓여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게 옛날이 아니고 얼마 전에, 요즘에요. 그걸 끓여가지고 물 가져와가지고 애를 씻기는 거예요. 컨테이너 안에서 혼자, 애 둘을. 그런데 이 사모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래요. 그 선교 제가 가야 되는데 제 남편이 제가 못 가니까 혼자 쓰고 하니까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우리 남편 신경 쓰지 않게 자기 그 애 한 달 동안 돌보면서 목표가 뭐냐면, 우리 남편 신경 안 쓰게 돌보는 거. 그게 자기 인생의 목적이었다. 그리고 남편이 돌아왔어요. 어떻게 나한테 독박 육아를 시켜? 말이 돼? 난 너랑은 못 살아. 이게 아니라, 미안해. 진짜라니까요. 미안해. 얼마나 고생 많았어. 나도 같이 가야 되는데 내가 못하니까 당신 혼자 수고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럼 또 선교사님은 그게 감격이 되는 거예요. 당신 대단해. 어떻게 혼자 애들을 한 달이나 길렀냐고. 미안하고 고맙다고. 그러니까 요게 사명이 다 정확하게 포개지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는 안 써. 그러니까 사역이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있죠. 그 선교사님이 왜 그 사모님 만났겠어요? 인생의 목표가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배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제 친하게 지내는 후배들이 있거든요. 그거 얄팍해. 수가 결혼을 한대요. 결혼 상대로 찾는 사람이 누구면 이거야. 겉으로 말을 안 해. 누가 신학생이 대놓고 그런 걸 대놓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은밀하게 혼자만 가지고 있는데 자기도 속여요. 자기 마음에 그게 있다는 걸 몰라, 본인들이. 근데 이런 거예요. 안정적으로 돈 버는 사람 찾아요. 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전략이 그래요. 당신은 돈 벌어. 당신은 당신 살고 싶은 삶을 살아.
나한테 매일 필요가 없어. 당신은 당신 살고 싶은 삶을 살아. 나는 사역할게. 다만 안정적인 물질의 공급을 줘. 이래요. 근데 이렇게 둘이 마음이 나뉘어도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경제적인 걸 보장만 해주면 내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 계획이 성공하는 건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단 한 사례도 못 봤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을 보면요, 둘이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일치하는 분들이 있어요. 둘 다 그냥 올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열매를 안 맺을 수가 없죠. 그게 가능해요? 열매 맺죠. 근데 제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못 봤으면 저도 그랬을 거예요. 저희 아내가 원래 간호사거든요. 여보, 내가 한일교회에서 집중할 테니까 당신은 마음껏 돈 벌어. 새벽 예배 안 나와도 돼. 당신은 회식해. 제가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본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랑 결혼하고 한일교회 올 때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제가 아내한테 자신 있게 말한 게 있어요. 돈 벌지 마. 우리가 마음을 합해가지고 교회에 집중해야 돼. 그럼 반드시 열매 있어요, 여보. 이제 저희 아내가, 근데 이런 게, 저희 아내도 되게 좀 역동적인 사람이에요. 시간이 헛되게 보니까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런 진짜였어요. 여보, 시간이 남아. 나 교회 일도 열심히 했는데 시간이 남아. 그럼 내가 이 시간만큼 그럼 알바를 할게. 그러니까 시간이 아까워서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근데 그것도 못 하겠어요. 그거 할 시간이면 기도를 한 번 더 하고 그냥 화장실 청소를 한 번 더 하자고. 근데 저는 제가 하는 말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봤거든요. 사명이 나뉘는 순간 절대 끝까지 못 가요.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평신도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보면 사역에 집중하면서 목회자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수두룩 벅적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나 목사 있고 부목사 있고 막 이러지, 천국에 가면 직분 없어요. 거긴 무조건 열매로 카운트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목사보다 더 영광받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정말 많아요. 전 지금도 보거든요. 명함도 못 내밀어 저는. 그 어마어마한 그 헌신도에.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열매를 맺는 이유가 뭐냐면 똑같아요. 똑같아. 배우자하고 사명에 대해서 마음이 일치해. 완전 일치. 다른 거 가지고 싸우죠. 다른 거 가지고 싸우는데 사명 문제 가지고는 절대 안 싸우는 거예요. 여보, 사역해. 내가 애 보고 있을게. 여보, 사역해. 내가 지원해 줄게. 완전히 일치를 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 이거예요. 급의 필은 어떻게 만나냐고요. 급의 필은 어떻게 만나냐고요. 인생의 목적이 그거여야 만나는 거예요. 그거여야. 내가 자연스럽게 그 길 가고 있으면 사명 가진 사람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변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잘 들어보세요. 아담이 이름 붙여줬잖아요. 부모의 권세가 뭔지 아십니까? 자식한테 붙여줘야 되는 이름이 있어요. 부모는 반드시 내 자녀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붙여줘야 돼. 그거 부모의 의무예요. 근데 그게 혼자 되냐?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지야, 엄마 1번 아니야. 아빠 1번 아니야. 네 인생 1번 하나님이야. 이거 가르칠 때 얘가 엄마한테 가서 또 물어보죠. 진짜 엄마 하나님이 1번이야? 그때 내 아내가 동의를 해줘야 돼요. 아빠 말이 맞아, 그거는. 하나님이 1번이야. 요거 하나가 딱 된다. 그러면 그 가정은 자녀에게 너는 성도라는 이름을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이 딱 나뉘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1번이라고 하는데 아버지한테 갔어, 어머니한테 갔어. 무엇이 그러냐고. 헛소리 하지 말라고. 정신 좀 차리라고. 여러분, 그러면 내가 얘한테 성도라는 이름을 붙여줄 수 있냐? 그거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을 세워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뭘 추구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내가 욕심 추구하면 같이 욕심 이룰 사람 만나게 되어 있고, 내가 사명의 길을 가면 같이 구원을 이룰 사람을 만나요. 근데 같이 구원을 이룰 사람을 만나잖아요. 구원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을 하루라도 빨리 세우셔서
단순히 아내 남편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거 추구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런 사람 주변에 동역자 만나요. 내 구원에 구원 일을 돕는 자가 많아지는 그 복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자 바라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인생에서 가장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소원대로 만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결혼하셨으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어떤 소원을 가졌길래 처녀 총각 시절에 어떤 소원을 가졌길래 그분 만나셨어요? 처녀 총각 시절에 내 은밀한 소원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세요. 어떤 소원을 가졌길래 그 배우자를 만나셨어요? 내 곁에 있는 사람과 구원의 한 마음이 되고 있습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과 구원의 한 마음이 되고 있습니까? 인생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찾으셨습니까? 인생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찾으셨습니까? 오늘은 여기가 좀 중요한데요. 셋째로 잘 보세요. 돕는 배필은 반드시 만나야 돼요. 그거는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앞에 두 개는 돕는 배필의 원리예요. 그러면 돕는 배필을 어떻게 만날 거냐,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드디어 아담 앞에 하와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 하와를 주셨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자 이거죠. 자, 볼게요. 먼저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라고 합니다. 이거 중요한데, 제가 얼마 전에 한 사회학자의 글을 읽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의 분석에 전적으로 공감해요. 전적으로. 그게 뭐냐, 이분이 질문하길 예전보다 요즘 젊은 세대가 더 결혼이 어려워지고 있고 늦어지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더 이기적이고 요즘 젊은이들이 물질을 더 좋아하고, 절대 그거 아닙니다. 문제의식을 잘못 가지면 굉장히 큰 코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젊은 세대가 왜 결혼이 어려워질까요? 더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범인이 누구냐면 인스타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남들이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결혼하는지 우리가 몰랐어요. 기껏 해봤자 친척들이 알려줄까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부모님한테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엄청난 상류층 빼고 대부분의 한 진짜 90%의 평범한 사람들, 그 부모님들이 제가 어릴 때 했던 말이 뭐냐, 아마 이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처음에는 없이 결혼해. 다 없이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다, 원래 젊은이들은요 개념 없이 결혼해요. 개념 있고 결혼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엄마가 뭐고 아빠가 뭐고 남편이 뭐고 아내고 다 없이 결혼하는 거예요. 집 가지고 결혼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중형차 가지고 결혼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젊은이 중에는 없어요. 근데 그거 진리예요. 다 처음에는 뭐든지 없이 하는 게 결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있고 결혼을 하려면 60에 결혼하시고요. 누나하고 결혼하시고, 아니면 오빠랑 결혼하세요. 오빠, 많은 오빠. 설날보다 돌아가실 날이 더 얼마 안 남은 그런 오빠, 그렇게 만나세요. 그러면 그럼 다 갖춘 사람하고 결혼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린 시절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 시절에 결혼하고 싶다, 그럼 다 없이 결혼해야 돼. 여러분,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이 서울에 집 있어요. 중형 차 있어요. 다 가졌어요. 그리고 나랑 결혼한대요. 둘 중에 하나요. 그거는 도둑질했거나 그건 내게 아니에요. 누가 준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빚이에요. 그거 갚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없다고요. 환상을 깨시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인스타그램을 딱 켜면, 어르신들은 잘 모르죠. 인스타그램을 켜면 거기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출발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차 사줬징, 페라리 또 뭔지도 모르시죠? 나만 이상하게 세속적인 것 같아. 어쨌든 막 벤츠, 우리 자기가 사줬지 그러면서 이거 딱 찍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시댁에서 서울에 아담한 집 사줬지 그러면서 이제 집 딱 하고,
그리고 뭐 그러면서 소소하게 뭐 인테리어, 그러면 엄청 화려한 인테리어 막 보여주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은 맛있는 거 어디 먹으러 막 가고, 막 이거 여행 가고, 막 겨울마다 막 기념일마다 자기가 막 호텔에 데려가지고 맨날 찍는 거, 그러다가 음식 다 식고 막.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예요. 저는 남의 집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 중에 몇 안 되는 사람이 하나죠. 요거 있잖아요,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그 사진들 있잖아요. 그거 약 1%에서 3% 빼면 다 뻥이에요. 다 뻥이에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불법적인 일을 하거나, 얼마 전에 롤스로이스 남자 있죠, 그 술 취해가지고 뭐 이렇게 들이박은 사람, 그거 몰려면, 젊은이가 그거 몰려면 불법 저질러야 돼요. 그거 아니면 자기 게 아니라고요. 누가 준 거예요. 그거 다 갚아야 돼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요즘에 그 현실이 아니라고요. 그게 진짜 현실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인스타를 보고 나는 아무것도 없이 결혼해요. 근데 남들은 다 갖추고 결혼하는 거예요. 네가 정상이라고요. 근데 완전히 세상에 없는 비현실이 기준이 되니까 결혼할 사람이 없고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런 사람이 세상에 없거든요. 없다고요. 원래 정상적인 결혼이 뭐냐?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결혼할 때 젊은이하고 결혼하면서, 기껏해야 30대 초반의 남자랑 결혼하면서 이 남자는 자상해야 되고 이 여자의 마음을 다 알아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없다고요, 그런 남자. 여자 아무것도 몰라요. 개념이 없어. 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남자 어디 있어요? 그러면 70대를 만나시라고요. 여자 마음도 알아, 노련해, 돈도 있어, 거기다가 안정적이야. 아주 이렇게 뭐가 딱 찌르면 그 70대라고요. 그런 인간이 어디 있냐고요. 없다고요. 근데 왜 없는 인간을 찾냐고요. 다 인스타그램은 다 연기예요. 환상이고 뻥이에요, 다. 근데 그게 내 인생의 기준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 찾으니까 만나냐고요. 못 만나지. 그리고 인스타의 모습이 현실이 되게 만들어줄 그런 사람이 뭐 100만 명 중에 한 명 있을 수 있죠. 그 사람이 너는 안 만나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세상 정욕에 눈 크게 뜨면 뜰수록 돕는 배필 못 찾아요. 어떻게 만날 거예요? 우리가 돕는 배필을 만나려면 첫째로 세상의 헛된 정욕과 인스타의 그 자랑 있죠. 이생의 자랑이 아니야, 이제는 인스타의 자랑, 그리고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깊이 잠들어야 돼요. 그거 이제 그만 잠들어야 돼요. 그 세상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게 세상에 대해서 잠드는 거, 그게 내 돕는 배필을 만나는 첫째 조건이라는 거죠. 둘째로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끌어오시니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저는 결혼 예찬원자예요. 결혼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행복하다는 건 아니고, 행복하다고 말 안 했어요, 분명히. 결혼은 좋은 거예요. 어쨌든 하여튼 결혼은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잘 들으세요. 돕는 배필을 만났을 때만 그래요. 자기가 도와줘야 되는지도 모르고 도와주는 게 억울하고 그런 사람 만나면 인생이 완전 불행해져요. 내가 왜 너를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생활비 공동으로 모아. 너 얼마 벌어? 그럼 거기서 몇 퍼센트 떼고 몇 퍼센트 떼. 요 안에서 쓰자. 그리고 더 이상은 도와달라고 하지만 요런 부부 되게 많은 거 아세요? 그건 정말 지옥이에요. 도와줄 마음이 없어 서로. 왜 결혼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돕는 배필을 한번 만나잖아요. 단연컨대 로또 당첨된 거예요.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런데 돕는 배필이 이렇게 좋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세상의 법칙이 뭐냐? 좋은 건 공짜가 없어요. 모든 좋은 곳에는 치러야 될 대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아담의 몸에서 장기를 보호하는 그 소중한 갈빗대 하나를 꺾어버려요. 그걸 취하시는, 너 내놔 그거. 그리고 그걸로 아담의 소중한 갈빗대로 돕는 배필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담이 내 장기가 얼마나 중요한데 나는 못 줘 이러면서 갈빗대를 내주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도 없고 주는 것도 없는데 근데 너는 내 돕는 배필이 되어달래요. 하나님 나라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게임은 내 갈빗대야. 이거 요구하지 마. 그러면서 상대방이 내 돕는 배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돕는 배필은요, 내 인생에 제일 좋은 거 주고 취하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세계에서 갈빗대 하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얻을 수 있는 이 돕는 배필이 있냐? 그런 도둑놈 심보는 갖지를 마세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좋은 존재에 비해서 갈빗대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랑 같이 구원을 이루어준 고마운 사람인데 그 갈빗대 살아보시라고요. 그거 하나도 아까운 거 아니에요. 근데 알량한 그 갈빗대 하나 아까워가지고 그것도 하나 내주지 못한다? 돕는 배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 돕는 배필 만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청년들 많이 만났어요. 그게 뭐냐면 기꺼이 내 갈빗대를 포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인생에서 내 부모님이 가장 소중했는데 그거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고 내 부모님이 있던 자리에 나의 아내를 채우는 거예요. 멋있죠? 그래야지. 또 내가 내 남편을 얻기 위해서 평생 즐겼던 취미를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소비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거 악한 습관이니까 내가 고칠게. 그거 갈빗대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거 내주면 돕는 배필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 후에도 아직도 돕는 배필이 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결혼을 했는데도 소중한 갈빗대가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깝대요. 죄송한데 그건 돕는 배필 못 얻는 거예요. 자기 삶의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내주셔야 될 갈빗대가 뭡니까? 그거 포기하세요. 난 취미 포기 못해. 나 낚시 포기 못하고, 난 게임 포기 못하고, 나는 내 소비 포기 못해. 죄송한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돕는 배필은 그거랑 비교가 안 돼요. 돕는 배필이 얼마나 좋은 건데요. 그 갈빗대 하나 딱 꺾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는 거예요. 셋째로 다시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은요, 인본적으로 못 얻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잠언서를 보면 현숙한 여인은 하늘에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은 하나님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돕는 배필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은 반드시 기도로 얻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꼬셔가지고 얻을 수 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돕는 배필을 얻으려면 오늘부터 당장 기도하셔야 돼요. 아직 내 배우자가 돕는 배필이 되지 못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넷째로, 이게 마지막인데 23절인데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라고 해요. 이 말씀이 중요한데,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세요? 알았어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없어요. 마음으로 사랑을 했어도 표현 안 하면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걸 모르는데 그게 어떻게 사랑이 느껴집니까? 사랑은요, 표현해서 상대방이 내 사랑을 알 때 그때만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 중에서 최고의 사랑이 뭐냐? 오늘 말씀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칭찬이에요. 칭찬이에요. 이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칭찬이에요. 왜 그런 거 있죠? 여보, 나 옷 이뻐? 그러면 이뻐. 보지도 않아. 여보, 나 오늘 머리 색깔 예뻐? 그거 잘 어울리네. 보지도 않아. 무슨 색깔인지도 몰라. 이게 무슨 칭찬이에요? 칭찬은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고마우세요? 상대방한테? 목사님, 고마운 걸 말해야 합니까? 살면서 그냥 뭐 알아지는 거지. 아니에요. 고마운 건 고맙다고 말을 좀 하세요. 장점을 말할 때는 감탄을 해야 돼요. 여보, 오늘 당신 살쪄서 달덩이 같네. 그럼 뭐 안 되지. 알아요. 저도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 알고.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만날 때 했던 말이 뭐냐?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는 이 감탄과 칭찬의 구체적인 표현이 없이는 그 관계는 죽은 관계인 거예요. 알겠지? 그런 거 없다고요. 몰라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제 가족 간에 구체적인 칭찬으로 이 적용을 좀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오늘 아침에 이제 이렇게 신혼부부가 여기 딱 앉아 있는데 이게 저희 목장이거든요. 되게 잘해요 남편이 칭찬을. 아내가 막 그 줄무늬 옷을 입고 왔거든요. 막, 너 옷을 보니까 줄무늬가 너무 잘 어울려. 한 마리의 얼룩말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칭찬 잘하는 거 칭찬. 여러분 오늘 다른 거 아니에요. 칭찬해야 돼요. 칭찬해야 되는데 꼭 있잖아요. 우리 교회 대문자 티들은 딱 그래요. 내가 칭찬하잖아요. 적용이냐? 이래요. 좀 그러지 말라고요, 진짜. 그냥 칭찬 받으라고요. 칭찬하는데 또 적용하는구만. 이러지 마시라고요. 제발 이러지 마시라고요. 오늘은 우리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칭찬하고 감탄해야 돼요. 일생에 고마운 거 있죠. 자녀는 부모한테, 부모는 자녀한테, 목사는 성도님들한테, 부부간에. 여러분 오늘 우리 칭찬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무조건 처방 금지. 칭찬. 오늘은 칭찬. 그리고 월요일부터 쓴소리 다시 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 구체적인 원리 기억하셔서 반드시 돕는 배필 만나야 돼요. 우리 그 돕는 배필을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우리 적용 질문 드립니다. 돕는 배필을 만나기 위해 잠들어야 될 세상의 것은 무엇입니까? 근데 진짜 궁금한데 우리 젊은 세대한테 궁금한 게 그 인스타 안 하면 안 될까? 그거 안 하면 죽나?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돕는 배필을 만나기 위해 잠들어야 될 세상의 것은 무엇입니까? 돕는 배필을 위해 내줘야 될 갈빗대는 무엇입니까? 돕는 배필을 위해 내줘야 할 갈빗대는 무엇입니까? 돕는 배필을 얻기 위해 기도하십니까? 돕는 배필을 얻기 위해 기도하십니까? 오늘 가족 간에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구체적인 칭찬은 무엇입니까? 오늘 가족 간에 해야 할 구체적인 칭찬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기대